자,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별들로 나타내며. 얘들아, 말씀 볼 땐 같이 읽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자가 같이 일어나자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메이 권사님 반으로, 한메이 권사님 기준으로 오른쪽 6명 새 친구예요 혹시? 오케이, 거기는 패스.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일어납니다. 내가 옆구리를 찌를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친구들, 뭐 물 먹으러 간다, 떠든다, 요 맨 앞자리에 다음 주부터 부스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대신 한번 걸리면 한 달 동안 고정. 목사님 안 하겠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난 하면 진짜 해요. 애들이고 뭐고 없으니까 좀 긴장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냐? 같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안 일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덤비는 것도 아니고,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보면 여러분 주보가 나갔을 거예요. 주보 뒤에 펴봐요. 주보 뒤에 보면 공란이 있지 얘들아. 공란이 보일 겁니다. 거기 보면은 영어로 today's serm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today's sermon. sermon이 뭐냐면 설교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설교 타이틀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데이트 6월 8일 Sunday, 일요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것도 해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쓰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뭐 공부시킨다, 공부보다는 말씀을 좀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그럼 목사님 이게 학원이에요, 학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렉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것인지 설교를 할 것인지 구분을 하고 잘해야 돼. 나도 나를 잘 다스려야 되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데 어떻게 쓰냐?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쓰지 마세요. 다 쓸 필요 없어.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거, 기억나는 거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쓰고, 두 번째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쓰고. 친구야, 여기 친구 뭐해? 자? 네 옆에 깨워. 깨워. 앞에 보세요. 앞에 보라고. 똑바로 앉으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목사님은 10에 2밖에 안 쓴 겁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5를 넘어서게 하지마. 다 울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5가 넘어서면 선생님도 울어요. 예배 시간 얘들아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정신 차리세요. 고개 들어다. 어디 헬렐레 해. 뭐 하는 거야? 응? 자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잘 따라오고, 지금 여러분들 쓸 때 분명히 말했어요.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숙제 아니야. 제출 안 해도 돼. 다만 주보를 함부로 버리지는 마세요. 함부로 버리지 말고 공과할 때 선생님들 애들 어떻게 썼는지 쭉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록한 거 보면은 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챙겨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쓰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 쓰는 거에만 집중해. 그럼 말씀을 놓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목사님이 결단을 한 겁니다. 다 펜 들고 조금 써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본문은 어디예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쭉 있고,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거기서 머물지 말고 또 한 번 구원받아라. 목사님, 구원을 한 번 받았는지 뭘 또 받아요? 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지난주 설교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떤 모양인가? 자, 요거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경외를 잘 보세요. 경외. 자, 정선쌤,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거.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따뜻한 분이에요?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해요? 잘 봐요? 목사님은 공포 영화 엄청 잘 봐요. 나 혼자 불 꺼놓고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보는 게 저예요. 네, 목사님이 여러 번 만날 때 무서웠던 TV 프로그램인데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어.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설의 고향, 목사님 4학년 때 3학년 때 나왔는데 그때 구미호 시리즈가 나왔어요. 구미호. 근데 나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내 꿈에 나타날 것 같고 가위가 눌릴 것 같고. 근데 목사님은 살면서 가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공포 영화 잘 보는 거면 좀 담력이 좀 세요. 나는 담력이 센데, 경외라는 말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다, 떨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경외는 공경심이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우러러본다. 이게 경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공경심, 거룩한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경외예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지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그렇게 경외하고 사면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자, 시편 103편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잘 보세요.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나니.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누가 제일 무서워요? 집에서? 자, 손들어보자. 나는 아빠가 집에서 호랑이다. 손들어봐요. 아니다, 우리 집은 엄마가 짱이다. 그치, 엄마가 짱이지. 우리 집도 엄마가 짱이에요. 아빠는 약해. 우리 엄마가 갑이야 진짜. 자,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잘못하면 혼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간에 혼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달래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엄마 아빠 중의 역할인데, 자, 물어볼게. 그럼 여러분 혼내는 게 만약 아빠야. 아빠가 여러분을 미워서 혼낼까요? 사랑해서 혼낼까요? 사랑해서 혼내지만 가끔은 화풀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화풀이로 열받아갖고 그냥 확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그걸 엄마가 계란을 비비면서 호호 불어주면서 만져주기도 하죠. 자,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아빠 같은 엄격한 하나님도 있고 엄마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문답.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공의의 하나님 할 때는 영어로 justice가 나오고 선하심 할 때는 goodness가 나왔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 정당하게 딱딱 심판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단순히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것, 이게 바로 경외의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첫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구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요. 싸움이 가득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어요. 한 명은 큰 형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둘째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아빠가 형을 이뻐했어요, 동생을 이뻐했어요? 돌아온 탕자 기억 안 나? 자, 동생을 이뻐했어요, 형을 이뻐했어요? 동생을 이뻐했어요. 근데 동생이 말을 잘 들었어, 아니면 양아치야? 양아치였어요. 근데 왜 이뻐해? 형은 말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형이 울분이 생깁니다. 원망하기 시작해.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라. 혹시 이 그림 누가 그린지 알아요? 빈센트 반 고흐. 자, 물어볼게. 고흐는 살아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조금 벌었을까? 왜 조금 벌었어? 그치, 정답. 고흐는 그림을 팔았는데 생전에 딱 한 장 팔았대요. 하나도 안 팔려서. 그래서 고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내 그림을 다 알아볼 거야 라고 외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한 장도 안 팔리니까 맨날 원망, 불평이 가득했지. 자,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조던이에요. NBA 농구 천재였고 황제였던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할 때 물론 잘했지, 천재적이지, 메시처럼 잘했지. 근데 마이클 조던의 키가 178cm였대. 그 당시에 미국 그 고등학교 NBA 가는 사람들의 평균 키가 2m거든요. 그러니까 178이니까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벤치 멤버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원망하고 그때부터 막 성장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먹고 잘 자고 막 다리 찢고 스트레칭하고 연습 겁나게 해가지고 막 실력이 빡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마이클 조던 어디까지 컸냐? 198cm까지 컸어요. 그 슈팅 가드가 돼서 이제 농구를 잘하게 됐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던도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잘 보세요. 지금 세 명을 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뭐가 많아?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마라 말한 이유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왜 나는 흙수저예요? 왜 난 금수저 아니에요? 엄마, 왜 난 이따구로 태어났어요? 왜 난 안 이뻐요? 왜 난 못생겼어요?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갈매기예요? 뭐 쳐졌어요? 뭐 코는 왜 이래요? 뭐 다 원망, 불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체로까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얘들아, 집중해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만 모일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니, 목포는 사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 그래서 잘 보세요. 집중해봐. 6학년 잘 들어.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 몸담고 살던 사람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마라. 누구처럼 살지 말라. 세상처럼 살지 마라. 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까. 그렇게 제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자, 13절 노란색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치, 세균, 향균 효과가 있죠.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생선이 잘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소금처럼 썩는 것을 막아라, 이 크리스천들아. 그리고 14절 봐봐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자, 잠잘 때 불 켜고 자는 친구 있어요? 무드등 말고 다 불 켜고 자는 친구 있어요? 없죠. 어둠이 가득할 때 불빛이 딱 하나 생기면 어때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불이 없으면 어때? 화장실 가다가 발 찍히고 허벅지 찍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 너희들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6절 말씀. 자, 16절 우리 화영쌤 반 뒤에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쟤네는 세상 사람이랑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행실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그럼 오늘 거룩함과 반대되는 거, 자, 뭐가 있을까?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 여러분 언제 기뻐요? 유튜브랑 1대1 떴을 때. 자, 또 언제 기뻐? 언제 기뻐요?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언제 기뻐요? 좋은 일, 어떤 좋은 일? 새로운 거, 그 뒤에 어떤 거? 변비에서 그래, 거기 뒤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대충 그런 내용 같아요. 자, 근데 얘들아,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joyful, joy, 행피야, happy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기쁨을 본문의 바울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쁨,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목사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랬지? 잠언 9장 10절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해. 근데 그 공경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공경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이 있냐? 하나님이 갑자기 10억 당첨되라, 야 제네시스 받아라, 야 피파 온라인 갑자기 머니 확 커져라, 이런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구원을 이룬다? 또 다른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혁전선 옆에 너 할 때까지 할 거야. 다시 합시다. 나는, 얘기하세요. 뱉으세요. 나는, 너 안경 끼네. 나이키. 너 지금 고개 돌려보면 해. 혁전선 오른쪽.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말씀 기억하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